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칭찬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들 중에 제일 못했던 교회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도 주님이 조금 칭찬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던 서문학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겉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난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실상은 벌거벗고 실상은 눈먼 교회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토하게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굉장히 언짢음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과 열심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도 네로 황제 때 처음 개척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약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이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심을 잃어버렸고 그냥 현재 상태로 만족하는 그런 안일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이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겨우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연못에서 키우면 12cm에서 25c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에서 놔두면 이 코이가 90cm에서 1m 20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한마디로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그만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대형 잉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이 코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이 생각났습니다. 꼭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크리스찬의 성화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은 여기까지만 자라면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어떤 성화의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은 크리스찬은 무한대로 성화되고 무한대로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0달란트까지만 주고 그 이상은 없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100달란트를 200달란트로 남겼으면 또 200달란트를 쓰임받을 수 있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주느냐라는 것이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만큼 성장한 다음에, 얼마만큼 쓰임받은 다음에 더 이상 자라기를 스스로 멈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만 유지하자, 마음 먹었다 고마해라, 한마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같습니다. 아기와 같아서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교회나 크리스찬에게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요,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100%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라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쓰임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말아야 됩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권 13개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다얀이라는 사람이 이런 선전포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아랍 연합군들을 몇 시간 만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 퍼져있던 아랍 국가들이 긴장했습니다. 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나 보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은 정확히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최신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신 무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의 가슴 안에 있는 불타는 애국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학생과 팔레스타인 학생이 동시에 사라지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에 참가하려고 이스라엘로 귀국했고요. 팔레스타인 학생은 군대에 끌려갈까 봐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타는 열정적인 애국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보다 크리스찬이 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이 지상의 유대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자들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죄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게으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죄가 많은 자들은 고쳐서 쓰시죠. 사울처럼 고쳐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고 하나님께 게으른 자들을 쓰셨던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다소의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정말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말리엘의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조접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열정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의 잘못된 열정보다 더 뜨겁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날뛰었던 사울의 열정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보다 뜨겁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들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가 게으른 거 보셨습니까? 부산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 고기를 잡으려는 그 어부들의 열정이 사람을 낚아야 되는 이 전도자들의 열정보다 더 뜨겁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멜번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형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하러 나가는 시간에 매일 출근하시는 형님을 보고 제가 가서 도전받고 왔습니다. 목사로서 더 열심히 일어나야 되겠구나.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기 사람들은 트래픽 2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다시 돌려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님의 달란트 잃어버렸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가서 탕진했나요? 아니죠. 주인님 돈 제가 다 갖다 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한 달란트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삶이 악하고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삶입니다. 미지근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이 혹시 우리들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불을, 열정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뜨거운 불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헌신하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소의 사울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변질했다는 겁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변질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굉장히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 환경에 맞춰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라오디게아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온천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동네 가면은 온천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과거 로마 황제들이 우리가 햄머 스프링스 가듯이 히에라볼리로 이제 놀러 와가지고 그곳에서 온천을 할 정도로 온천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서부터 밑으로 약 19km 정도 쭉 이 뜨거운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나가게 되면 이 물들이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을 다 지나가서 더 밑으로 골로새까지 물이 내려가면 이 물이 완전히 다 식어서 골로새 지방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물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은 항상 이 미지근한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미지근한 교회와 같다, 미지근한 물과 같은 상태다라고 전곡을 찔러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은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질했다, 예전과 같지 않다, 식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어떤 물이냐면 처음부터 미지근한 물이 아니죠. 미지근한 물은 뜨거웠던 물이 식은 겁니다. 과거에는 너무 뜨거운 물이었는데 식어서 지금은 미지근해진 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에 흐르고 있던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약 AD 60년대,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대 때는요,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고 그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편지를 읽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도 책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면 네로 황제 시대 때 30년 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초대교회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가 분명합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가 이제 식은 교회가 됐어,
미지근한 상태가 돼서 강한 책망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 정도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만 일하는 거 하고, 과거에는 이만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만 일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소형 교회였다면 작은 일만 감당해도 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과거에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식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이나 교회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 똑같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이 계속 성장해야 그게 좋은 경제지. 경제 성장률이 유지하면 경제가 죽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성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정성기가 과거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오늘이 우리의 전성기여야 되고 내일은 오늘을 앞지르는 정성기가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의 커리어적인 전성기는 당연히 과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 나의 믿음의 전성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의 전성기는 항상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다는 의미는 그 교회가 과거에는 주님 앞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미지근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미성숙, 아직 성숙이 안 된, 자라지 않은 미성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변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미성숙한 자녀들을 이렇게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제이키즈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키즈 아이들에게 너 왜 몰라? 너 왜 그게 안 돼? 라고 혼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힘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성숙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만 받는 겁니다. 주님이 대놓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변질해서 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30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계속 했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더 이상 따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주님을 문 밖에 교제 밖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뜨거웠다가 식은 사람들은 반드시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외식을 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토해내시고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부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남은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들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위험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지근한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입니다.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미지근한 형식만 남은
대형 교회들 100개보다 작은 소형교회라도 이제 개척하는 교회더라도 20명 모이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뜨거운 주님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이제 막 배우고 있는 개척교회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시면 주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언제나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절대로 사람의 많고 적음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노아 한 사람으로 그냥 방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해 버리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새 역사를 쓰십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주님에게 숫자라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60억 인구를 다 갖다 놔도 주님 앞에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요, 주의 종들을 찾으실 때요, 많이 찾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주님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종들이 되려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 정말 구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뉴질랜드를 개혁시키고 뉴질랜드를, 이 세대를 다시 부흥시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 나라 전체를 바꾸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제대로 나오니까요, 250년 사사시대가 그냥 멈추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 나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루터 한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깨달으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럽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고 적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한 사람이 되면요, 루터와 칼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셔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뉴질랜드와 호주와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러시아까지 하나님 나라의 새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 또한 주님께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경에 맞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은행이 있었습니다. 당시 금을 받아들이고 돈을 나눠주는 은행 시스템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을 많이 확보하고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금을 사용해서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유한 사람, 우리는 부자 교회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문득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너희들은 가난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제대로 된 금을 사야 된다. 제대로 된 금을 사야 너희들이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제대로 된 금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뭐요? 물질의 금이요? 아니요. 물질의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돈이 많고 금이 많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물질의 금이 아니라, 캐시가 아니라 불로 연달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곧 믿음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성도 여러분, 금이, 돈이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유하게 만드는,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역은 뉴질랜드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온천도 많았고요, 검은 양모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양털 하면 뉴질랜드 아닙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당시 양모 하면 당시 라오디게아가 유명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그 터키 어느 지역보다도 제 생각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옷을 제일 멋쟁이로 입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무리 양털 옷을 잘 입고 다녀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너희들 벌거벗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다닌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 돈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들 입고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 벌거벗고 빨개 벗고 다닌다 진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 우리가 옷 입은 것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우리의 육체에 걸치고 있어도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멋진 옷들을 입고 다녔지만 주님의 눈앞에 다 벌거벗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서 내 모습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입어야 될 내면의 옷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게 되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공 3개로 스트라이크 삼진을 날리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이 또 세 번째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요, 아이 메디컬 센터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일 유명한 안과가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말씀하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니네들 지금 다 소경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술로 아무리 잘 본다고 자만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눈 감은 소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30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빨리 내게로 다시 와서 이런 것들을 사서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해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부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이미 교제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처럼 하는 모습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영생의 것들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드는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과연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마음의 교제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 다 점검하시고 혹시 그랬다면 문 밖에서 서서 다시 나랑 교제하자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골방 교제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식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 가난하더라도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을 옷 입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향기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것 판단하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늘 열려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영생의 것들, 썩지 않을 것을 선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철로 역정을 걸어가 주님 계신 곳은 천국에 다 도착하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화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책망의 말씀을 잘 달게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걸었던 길과 이제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